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복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복된 사람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회복의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우리가 두 종류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면서,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까 그랬을 때, 상당한 그 폭력적인 하나님, 사람의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가정생활 하는데 옳고 그름만 두 사람이 따지고 앉았다면 그 가정은 살벌한 가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잘못을 고백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함께 들어있지 않는다면 공의로움은 굉장한 세상에 어렵게 살게 될 겁니다. 나라가 말이죠, 옳고 그름만 잣대를 들여대고 판단한다면 그 나라는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그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공의가 빠진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로운 사랑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방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부패와 그리고 월권, 남용,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공의가 들어가야 되고 공의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딱 판단하고 나간다면 쉬워요. 이건 옳고 이건 아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 속에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준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랑하고 용서만 해줘도 되는데 거기다 또 옳고 그름을 다시 가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옳아, 이것만 판단하고 있으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쉬워요, 그렇게 살면. 그렇지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함께 아우러져 가야 되니까, 또 사랑만 하고 옳고 그러 그 무조건 사랑하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사랑만 한다면 또 그거에 재미가 들려갖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사랑만 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의 법으로 징계하지 않으면 애가 버릇 나빠지잖아요. 더 못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바늘도둑이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바늘도둑 될 때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공의의 법으로 딱 판결을 내주고, 그리고 징계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꾸짖기만 하고 내쳐버리고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걔가 어디 가겠어요.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아나무인으로 자식을 그냥 구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걔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또 너무 또 사랑으로만 감싸줘. 얘 이러면 또 무슨 사랑으로 감싸. 얘 진짜 버르장말이 없어요. 아주 싸가지가 곱빼기로 없다 못해 네 곱절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말라기서에서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고 은혜로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저주가 복된 삶으로 회복되게 될 거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잘못됐는데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사랑의 법으로 너희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은혜의 법으로 사랑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때 심판하고 어느 때 은혜를 주는가. 그래서 오늘 심판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한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에서 말라기 3장에서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불만의 사람이다. 그래서 불만,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말라기서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권, 자기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이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인 봉사, 부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가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자기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만하는 거죠. 왜? 내 욕구가 안 채워졌다는 거죠. 내 욕망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만하는 거죠. 예배 대상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 밑에 있는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모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규모 있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헛된 데 자꾸 쓰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느냐? 너희가 10의 구조를 관리를 잘함으로써 너희가 부를 이루고 남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에게 주인의 몫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건 11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를 누리는 건 지난번에 설교한 그대로 10의 9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부가 거기서부터 오는 건데, 우린 10의 9조는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마음대로 되는 대로 낭비하고 쓰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남김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뜻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그 길로 걸어가면 악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일깨워주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게 할게.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게. 이런 내용이 계속 말라기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 보고 지금 뭐라는 거니? 너희는 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그리고 교만한 자다. 내가 하나님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는데 마치 용광로의 불에 지푸라기 같이. 여러분,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는 들어가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전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와 그 나무 가지와 뿌리까지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서 1장에서 에서의 후손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에돔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저들이 다시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가 물질도 벌써 빨리 선을 넘기 전에 관리를 잘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내 건강도요, 넘어서기 전까지, 죄 짓는 신에 넘어서기 전까지 해야지. 이게 술도 넘어서니까 나중에는 은혜 안 받아도 떨려서 알코올 중독. 요즘에 우리 교인 하나 보니까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이제 병 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신문을 보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나이 40대인데 이러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아, 당신 지금 알코올 중독. 그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지금 손이 떨리는 중이라나. 이 양반아, 마음이 좋은 거 하고 술을 하고 무슨 차이인데 정신 차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나왔대.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거든요. 에스겔서 3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하고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다 같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 반면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막대기로 매만 맞는 공의의 하나님만 믿을래나 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는 자, 의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전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삶이에요.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겁니까? 이게 율법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거기다 조금 붙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믿어요. 바울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사나 죽으나 그냥 오직 예수만 위해 살다. 예수만 위해 죽고, 그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다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 뭘 많이 알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고요. 그래서 사람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섬김, 교제, 결국에는 뭐냐?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게 좀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의로운 해. 여기서 해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깜깜해서도 태양이 몇 개예요? 태양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태양 하나가 떴는데 세상이 다 밝아져요. 태양 하나가 떠서 온 세상을 밝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공의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밝힌다? 사실 이 전기가 있고 뭐 이것도요,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태양이 없으면 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태양이 없으면요 세상은 다 빙하시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온 세상에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의롭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의 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해. 그분만이 의롭게 할 수 있는 태양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 해로 비유하잖아요. 성경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둠과 밝음을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오면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움에 예수님이 어느 분으로 오셨느냐? 해로 오신 거예요. 해. 태양으로 오신 거예요. 선으로 오신 거예요. 선. 태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뭐가? 다시 뭐가? 막 떠오르는 해. 떠오르는 해. 동쪽에서부터 떠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요, 세상이 어두웠던 것이 날이 밝잖아요. 밝잖아요. 태양이 떨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분으로 오신 거예요?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돋는 해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보니까 보세요. 어둠은 죄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삭시 뭐예요? 죽음.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로 나요, 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있는 나에게 그분이 돋는 해로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돋는의 밝은 빛으로, 태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이 어둠의 생활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유다 나라,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이죠. 그날에 구원받고 북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옳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 태양으로 오셨다. 태양으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만 오신 거, 태양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빛을 발하는데, 따라합시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이 광선이라는 뜻은 날개라는 뜻도 있어요. 날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두 날개로 저들을 업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젖가꿀 흐르는 땅으로 나를 업어오세요. 두 날개로 업어서 글로 안겨주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면 치료의 광선이라 가는 곳마다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보세요.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시잖아요. 예수님에 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아, 이게 죄구나. 금방 어두움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 그럼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나 이런 병이 있어요. 묻는 병이 있어요. 소경이 불쌍히 나를 여기서 소경이 눈을 떠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자다. 사람이요, 태양을 잘 안 보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사람이.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태양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울증이 그냥 없어진대요. 그만큼 태양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많고 시인이 많은 데가 독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은 이 해가 쨍쨍하게 뜨는 날보다 구름 낀 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같은 데 가보면 햇빛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4월 달에 갔었는데 그때도 아침인데 막 이슬이 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몸에 말이야, 서리가 이렇게 끼니까 몸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애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왜 가죽옷이 발달됐냐면은, 가죽옷은 이렇게 바람이 와도 속까지 바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이런 면으로 된 옷을 입으면 못 걸어가요.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름 휴가 같은 때 가면 우통을 훌러덩 벗고 햇빛에서 그냥 여자들도 그 가릴 때만 살짝 가리고, 그리고 다 햇빛을 받는 이유가 몸이 햇빛을 너무 안 받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점점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눈이 자꾸 안 좋아져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인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조그만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기가 있어서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상근 박사가 아니 목사님 왜 큰 병원에 가지 그러냐고, 우리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 그분이 뭐라고 하니, 목사님이 너무 햇빛을 안 봐가지고 눈이 태아가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늘 이렇게 빛도 보고 사는데. 그랬더니 아니래, 너무 태양을 안 봤대 날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붕에 가서 그 피곤하니까 조금 누웠다가 낮 집회 가요. 그 낮 집회 갈 때도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가 딱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 타고 딱 거기 가면 바로 예배당이 들어가요. 그 설교예요. 끝나고 나면 차 딱 모시고 식당으로 가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면 숙소에다 딱 데려다 줘요. 그러면 숙소에서 있다가 보면 저녁 시간에 데리러 와요. 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저녁 예배 끝나요. 그걸 날마다 하는 거야. 햇빛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끝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눕고 그랬거든요. 햇빛 좀 보시라고. 햇빛 좀 보시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 시간만 나면 제가 햇빛을 보러 가요. 어느 때는 골프도 못 치는데 그냥 가서 막 햇빛을 보러 갔어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걷는 거예요.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든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그 녹내장기가 싹 없어졌대. 시력이 더 좋아졌대. 아이고 그 수술 괜히 받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요. 태양을 자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은 지금 얼굴 그을려요. 그러면 아니 그을려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일조량이 모자라니까 자꾸 옷을 벗고 이게 몸을 태우는데 우리는 괜히 태워. 우린 그냥 돌아다녀도 돼요. 우리나라처럼 햇빛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증이요. 일부러 사우나 갈 필요가 없더구만. 그냥 걸어가니까 그냥 한증에 온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나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따가면서 이렇게 팔을 노출하고 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올 때는 좀 그렇게 입고 오지 마시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노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곡식도 그렇고 식물도요. 일조량이 모자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심령도 내 삶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받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짜증나고 신경질파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즘에 보니까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는 내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딱 오면 저 인간 왔네. 그리고 이렇게 비켜가던 사람이 요즘에 와서 목사님 나 이번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아주 얼굴에 빛이 나.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그 빛이 오면 심령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도 교회도 사역지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도 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으니까 공의로운 은혜가 떠올라고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내가 내 인생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 산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저는 이 시골에서 살아봐서 겨울 같은 때는 소를 이제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추우니까 넣었다가 아침에 햇빛이 뜨면 소를 바깥에 매다 이렇게 맵니다. 바깥 마당 끝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대개 송아지들이 그 농사가 끝날 때 새끼를 낳거든요. 소가. 그 새끼 나면 송아지하고 같이 사다가 어미소가 나오면 송아지가 나오는데 그 송아지는 그때 콧뚜레도 뚫지 않고 그냥 놓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때 송아지가요 그 마당에 나와서 뛸 때 보면 높이 뛰기 하는 것 같아. 점프도 팍팍 뛰고요 막 씩씩대고 이리 떴다 저리 떴다 씩 막 뛰고요 어느 때는 물구나무 쓰려고 하듯이 뒷다리를 들듯이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뜁니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회사 가는 것도 짜증나서 가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어야 되고 가정에 들어갈 때도 남자가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 가면 또 바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데 오는데 이 뒷골목에서 아저씨 사장님 놀다 가세요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거기 아주 그냥 빗자루 단 사람들이 막 애교스럽게 하니까 돈 주고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송아지 뛰듯이 기뻐 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자기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운 했을 때 하늘에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에 의해 면류관이 써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게 바울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뭐 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였을 때 그때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냥 송아지 뛰듯이 기뻐 뛰는 거예요. 찬송은 잘 부르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은 잘 불러. 남이 부를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데 기쁘긴 얼어 죽을 뭐가 기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혹 가다가 교회에 많아요. 생각외로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막 승리의 쾌감을 부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빛 보러 다니세요. 영적으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야 되고, 그냥 우울증 있는 사람들 되게 특징이 뭐냐면 어두운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우울해질 것 같으면 그냥 싸돌아다녀. 햇빛 보고 그냥 막 돌아다녀. 그냥 막 남산도 기어올라 가고 한강도 가고 막 그래요. 그 한강도 가라니까 또 한강에 빠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한강변도 걷고 막 햇빛도 보면서 노래도 불러. 참 아름다워라. 아름답긴 속으로 또 그럴 때도 아름답긴 개뿐이나 뭐가 아름다워. 그럴 수 있어요. 우울증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억지로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희한해. 어둠이 싹 벗겨지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만 이번 수련회도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주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가서 집구석에 있어봐야 울고 싶은 찬송, 울고 싶어. 그 찬송가도 그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찬송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 자, 이렇게 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말라기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 악인을 내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높이 성공했는지 그 사람은 잿더미 같아. 그러니까 그 용광로 불 속에 그 지푸라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 같은데 내가 발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들어오잖아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막 교회 다니면 뭐 잘 되냐, 교회 가면 밥 먹이냐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 달라요. 막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되지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전에 잘 살고 뭐 잘났다고 뽐내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보니까 내 발밑에 있더라고. 하나님이 더 높여주더라고.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그렇다고 뭐 내가 그를 밟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란듯이 믿는 자를 높여서서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얘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하만하고 모르드게인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왕이 궁중일기를 읽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 구테타를 잘 정리를 해서 나라를 수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는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모르드게야. 그냥 모르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요. 하만을 불러서, 야, 이렇게 잘 왕한테 잘하고 왕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게 진 줄 안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혀서, 왕의 옷을 입혀서 나귀에 태우고 그 신복한테 그걸 끌고 가게 하면서, 왕을 높이는 자는 이와 같이 영광을 받는다 소리 지르면서 성을 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불러다 놓고, 네가 여기 타고 하만아 네가 끌고 다니면서 왕을 모신 자는 이와 같이 영광을 받는다고 소리치고 다녀라. 그리고 나서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더 높임을 받아. 이것이 바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 그래요. 교회 다니면 밥 줘? 아이고 잘 되는가 보자, 잘 되는가 보자, 이렇게 삿대질하던 사람이요, 나중엔요 진짜 잘 되네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예수마을교회로 바꿨습니다. 예수마을교회로 바꿨을 때 동네 사람이 우리 교인들 지나가면 지들이 이 동네 다 산대. 지들이 여기를 어떻게 예수마을, 우리가 신앙촌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예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거지 뭘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 교인들을 붙잡고 막 삿대지르면서, 너희들이 이 땅 다 사냐? 너희가 이 땅 다 사? 아이고 어디 잘 되는가 보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부도를 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발 이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 보고 땅 사달라고, 땅 살라고. 그래서 땅을 사서 진 게 우리 서울 실용음악 학교입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어디 잘 되는가 봐라, 잘 되는가 봐라. 그런데 우리는 잘 돼서 학교가 잘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란듯이 상을 받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막 했던 그런 사람의 집이 성서공회가 됐어. 성서공회가 성경을 찍어내는 책.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세요.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 깨쳐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가 워낙 심했거든요. 뭐 교회가 반대하죠, 국가가 반대하죠, 민족의 지도자들이 반대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죠, 많은 백성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루터가 외톨이야, 외톨이.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막 통곡하고 우니까 깜짝 놀라서, 도대체 여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슬피 우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분이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어머니 돌아가셨냐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더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누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 죽어.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실망하냐고. 하나님이 죽지 않는데 왜 낙심하고 당신 오냐고. 하나님이 당신 편에 있지 않냐고. 그 말을 듣고 이 루터가 또 신이 나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막 하는데 한 반대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루터,
교회와 국가가, 임금과 백성들이,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으려고 그렇게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마귀의 세력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동네에서 핍박했는 줄 아세요? 시장 통안에서 내가 지나가면 돼지 주둥이 잘라서 먹으라고 그러고 혓바닥 잘라 먹어보라고 그러고, 전도하러 가면 뒤에 가서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소금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 소금인 걸 알고 소금을 뿌려줄까요? 스스로 내가 위로하고 용기 받고 나가는 거죠. 막 조롱하고 무슨 일 생기면 새벽 1시 2시고 전화해가지고 여기 교회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부정 탔다고 막 이런 별소리를 다 듣고, 새벽 2시 3시에 내가 끌려나가서 막 삿대질 당하고요. 갑자기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하고 와서 막 동네 사람들 와서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술 먹고 주정하고 퍼붓고 말이죠. 별소리를 다 들어. 얼마나 마음 상해갖고 새벽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때는 이 중앙시장은 또 웃겨요. 통행금지도 없어요. 그 중앙시장 뒷골목에 거기에 새벽부터 막 빵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고기는 통행금지가 없어. 그러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끌어내는 거야 나를. 그리고 막 퍼버대고. 그러면 너무,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요. 어린 나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집에 와서 벽에 붙잡고 정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울면은 옆에 있는 제 아내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잖아. 하나님은 당신 편이잖아.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준 게 제 아내예요. 내 아내를 흉만 봐봐. 내가 가만 놔두나. 응? 너무너무 그 어렵게, 그 어느 때는요, 우리 집사람 배가 만삭이에요. 만삭인데 교인들이 막 불만 있는 사람들이 끌어다가 바깥에서 추운 겨울에 그 국수 삶는 그 이성희 권사는 거기다 세워놓고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쌓아놓고 우리 집사람 설거지를 다 시키는 거예요. 배가 만삭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정말 했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 장로님도 잘 몰라. 근데 제 아우 장학봉 목사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걸 다 지금도 그 얘기 해요. 이 친구는 다니면서 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 여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게 다 뭐냐면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면, 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 웃기지도 않아.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권사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려. 기가 차잖아요. 그 부인이 와서 막 방석을 집어던지고 막 때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애들이 새벽송 놀려고 하다가 겁을 바짝 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게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교인들 몇 명만 모이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이기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편 9절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안에도 무슨 일이 자꾸 생길 때 영적으로 그걸 싸워서 이겨야 그 우환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교회 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지 아세요? 아파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도 부흥되는 교회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교회만 부흥되는 거지,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절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마을도 이번 기회에 막 연합됨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면 이제 마을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게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를 보내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에게로 올 수 있는 길 닦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신약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길 닦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활짝 비춰지기 위해서 길 닦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흥하는 나라와 쇠하는 나라가 있어요. 흥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뚫는 나라예요. 길을 뚫는 나라는 전부 다 선진국이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로마는 세계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길을 뚫어놓는 거죠.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싸움박질이 많았어도 이 경부 고속도로 뚫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길 뚫려지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유럽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길을 뚫었기 때문이고요. 독일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독일은 그 고속도로가 최고 얼마까지 달리는 길이냐면 200km를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뻥뻥 뚫려요.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란 나라 가보면요, 길이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도로가 다 뚫려 있고 한 길 가지고 가도 이게 뭐 북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길이 한 길 이름 가지고 길이 다 연결돼 있어요. 몇 번 도로를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간다, 몇 번 도로 가면 그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가지고 지도 하나만 가지면요, 노스 쪽으로 간다, 와싱턴에서 뭐 노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기 그 뭐 캐나다까지 가는 길까지 다 이게 한 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차를 끌고 그냥 주를 옮겨 다니면서 모텔을 빌려가고 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요. 그 길이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세계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양 나라들이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동양은 성 쌓는 거예요. 성. 자꾸 울타리 쌓는 게 우리나라예요. 울타리. 울타리 쌓으니까 우리는 자꾸 폐쇄적인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폐쇄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 길 닦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길. 그 길 닦아서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이 생긴 것이 뭐가 생기면 산토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예, 세계를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남북이 통일되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한민국이 끝이잖아요. 판도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다 돌아서 유럽까지, 이 남미까지 기차로 가는 그런 여행지가 떨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세계 경제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 세계적으로 지식 레벨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 사람은 헌다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그까짓 것 문화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까짓 거 해보자고, 그까짓 거 해보자고, 경상도에 기까짓 거 이러고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우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칼럼에도 오늘 그거 써놨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차라리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멈춰있는 것보다는 실패의 길을 택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길 쌓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이 되려면은 건물을 크게 져서 뭐 이렇게 성을 쌓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길을 닦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에, 지역을 섬기는 길을 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육. 그래서 아까 우리 에딘버러 포상제라고 하는데 교관들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취제를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일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에게 성취제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걸 다 배우게 되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이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애가 되니까 이제 그런 포상제를 해서 지금 교관들을 지금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는 분 신청을 하셔서 월요일 하루니까 19일 날 하루니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문화의 길을 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관념으로 교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게 건물 박스식으로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들이 뭐 이게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드웨어 같은 거, 하드웨어만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짓는 거 한다면,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이기용 권사님을 우리 교회 이거 질 때 같이 했던 친구고, 그래서 내가 이기용 권사님 불러다 놓고 앞으로 이렇게 짓는데 당신이 좀 도와라. 박스 짓는 거는 당신이 좀 이렇게 해서 도와라. 목사님 내가 이거 질 때 한 거니까 돕겠습니다. 그분은 건축만 40년 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바닥하게 알잖아요. 목사님 뭐 건축하기가 뭐 좀 힘들면 자기도 종합건설 면허증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질 때 요 기둥 나오는 거 요걸 조금 뒤밀어 써야 되는데 요걸 못 민 게 지금까지 자기가 후회가 되고, 그때 바른 말을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서, 목사님 이거 질 때는 내가 아주 틈틈이 시간 내서 간섭 보고 잘 짓도록 도울게요.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줘? 저는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10년 앞, 20년 앞을 보는 길 닦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성을 쌓아놓고 세상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책 읽으면서 할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것도 하자 이거예요. 조그맣게라도 하자. 그거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냥 공간을 좀 잘 만들어 보자 말이에요. 늘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젊은 애들 오갈 데가 없는데 그냥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좀 앞서가는 길 닦는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 모두 기도하면서, 길 닦는 교회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 거기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가족 공동체를 이뤄서 소그룹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루면서도 성도들이 성령의 각양 은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 들어오면 뭐예요?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야지. 그런 앞으로 교회가 세상을 품어내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길 닦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묻혀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